시간이죠. 날씨도 무겁고 그런데 두 가지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수업 좋더라도 수업 같이 귀를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듣기에는 전달 받기에는 1학기 방학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 같아요. 다음 주 3일에 집회기 때문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시간. 1시간 더 있었으면 이 과목을 딱 끝낼 수 있을 딱 그 타이밍인데 1시간 정도 부족해요. 어차피 다음 학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목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 지금 요즘 복음서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속의 그리스도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서 속의 그리스도, 오늘 진행할 차례입니다. 네, 이 시간부터, 이 부분부터 같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빌립보서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나타나실까 하는 부분이죠.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말할 때 옥중서신,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당시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 등에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자칫 죽기까지 하게 되죠. 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지역의 나라가 뒤집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그 부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온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별하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고 또 초월한 기쁨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복음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참 누림의 그 상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오로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부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삶, 창조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빌립보서 속에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낮아지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자, 낮아지신 것은 뭘고 또 높아지신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자주 말씀드리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러한 문제가 다 끝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바로 세상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세상적인 문제들은 일시적인, 소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이 육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맞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이,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지셨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라 하는 그 사실을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 자, 거기 말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것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미리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낮아지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삶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인생, 겸손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희생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 그리고 이해,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삶을 높이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은 그런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오히려 낮추어 버리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을 말씀에 의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결코 낮아지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베풀고 나눠주는 체질로 우리 모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속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그 마음과도 그 말씀과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가 절대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은 창조적인 긍정적인 삶을 우리 내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면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풍부, 궁핍, 극단적인 것이죠. 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자,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처럼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에서 아니면 사명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을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 없는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주된 관심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참으로 귀한 만남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만남일까요? 자, 전도자 바울과 장사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변화가 된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삶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만이 역사를 해주고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형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4장 빌립보서 속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골로새 속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장 골로새 속의
자, 골로새서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과 그러한 거짓 주장을 하는 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자, 바울은 항상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시나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증거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과 관심을 오직 복음에만 두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해 주십니다. 아멘. 영력, 지력, 체력, 심지어 경제력까지 그리고 인력에 관한 부분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증거에 모든 생각과 관심을 둔다면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을 자기 일생을 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세상적인 것까지 더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속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가장 먼저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흑암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반역자, 마귀는 이간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단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 혹시 메모해 놓으세요. 혹시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 이건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12장 1절로 9절 그리고 20장 2절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단수적인 것, 마귀, 귀신은 복수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거짓의 아비란 그 안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0장 32절, 16,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절, 31절, 16절, 11절 여기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불어 세상적인 삶을 살았더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절대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직접 바라볼 때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면 그 내면의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띈 사람은 마귀의 실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 것, 육신적인 옷을 벗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더라도 지금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종노릇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 왜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하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증거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자, 전도, 영혼구원, 구속사역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사단은 자꾸만 경배해야 될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유혹하죠.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할 때도 찾아와서 계속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해라, 우상숭배해라 라고 미혹을 합니다. 참 복음의 진리를 문가림하는 것이죠. 종교하고 진실한 신앙은 분명히 다른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그러한 권세로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흑암 권세를 이렇게 꺾으셨던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믿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
속량, 그 속량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자, 속량이,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 까닭은 원죄, 자범죄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며 또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지약의 근본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에게 대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절대 화친하게 떼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차칫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불평과 불만, 열등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흑암을 속히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생명이신, 즉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3장 1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그가 우리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2장 보면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 이유를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원천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생 문제까지 해결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세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자, 생명이 있는 인생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소론이 아닌 본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관점을 주된 목표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한국 사람들은 송광의 DNA를 갖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죠. DNA 말씀 들어보죠. 그 원천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디옥시로 헥산이란 바로 그 준말이에요. 우리가 학술적 생물학적인 얘기지만 디옥시리보 헥산 그 약자가 DNA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DNA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국 사람은 그동안 단점이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특징들이 있죠. 자,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지만 이 빨리빨리 하는 것을 당시 분명히 좋고 긍정적인 말로 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조급하다, 성미가 급하다 이렇게 말하죠. 즉 단점으로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특징을 시대에 맞게 조금만 변형시키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체질상 빨리빨리 한다는 걸 전한다고 그랬었죠. 자, 우리가 먹는 밥도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빔밥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한 어떤 의식이 나왔겠지만 이것을 잘 문화적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알려지고 널리 문화를 보고하는 식생활의 문화를 보고하는 한 분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비빔밥은 이제 항공 기내식에서도 준다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단점이지만 변화되고 개발이 되면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력한 추진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죠. 반도체 시대. 자, 이게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력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점으로만 생각했던 그 조급함이 장점으로 재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어떤 DNA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성공하는, 복음에 성공하는 DNA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DNA를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내 안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못 해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골로새 속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은 제 46장으로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속의 그리스도 본문 말씀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자랑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자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었죠. 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소문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발전했겠죠. 자,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교회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를 통한 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한번 제가 더 읽어본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예수님께 심판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영접하고 맞아 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 역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보장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받든 죽어서 맞이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불신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제일이 마치는 심판주의 글쎄 모습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별로 조이지들 않으시네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 있나 물어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갔다 와가지고 네. 오늘 차차가 올라왔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